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9장 가면 이제 10장 가면 이제 절반이 이제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처음으로 돌아왔느냐?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 들었던 본문인데요. 그 본문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 사도행전 자체가 아주 역동적인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로서 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범위가 나아가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어야 되고 사도행전이 역동적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처음 본문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 다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간추린 거죠. 서신서는 한마디로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일까요?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학의 유일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고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거는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 졌나?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 자신도 어떻게 부흥할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사도행전에서 주는 핵심은 내가 말만 하고 그냥 듣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라는 거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저는 정했느냐면 신사도행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삶을 사는 삶, 오늘날 사는 삶을 저는 신사도행전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신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 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여러분 누가 택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서 택했다면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확실한 거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그래서 안 버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경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그 중에 넷째가 유다거든요.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며느리와 동침한 시아버지입니다. 며느리와 동침. 페륜이죠. 그런데 족보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태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몰라요. 핏덩이에 있는데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오면 핏덩인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지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엄청난 여성들 모든 것을 갖춘 요조숙녀랄까요? 명문가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굴 선택했죠?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구원의 가정에 누굴 선택했죠? 이스라엘의 변방, 빈민촌,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가장 비천한 오브를 선택했고 매국노라고 일컫는 지탄과 멸시의 대상 세리, 마태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거죠. 욕 많이 들었어요. 세리는 왜? 그때는 지금처럼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서 세리가 폭리를 취하려면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죠.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죠. 옛날은.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때려잡고 스데반을 죽일 때 총괄대장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택의 신비. 선택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선택한 사람을 보세요. 뭔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선택을 받았느냐? 내가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뭐가 잘나서?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절대적인 섭리. 우리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대적자이지만 사도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보니까 딜레마. 이거를 제가 풀어보니까 소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소망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들어주세요. 소망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갑자기 집어서 이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 버림의 결과입니다. 버림의 결과. 왜냐하면 대상이 다수가 있잖아요. 복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유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것을 버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발을 사는 거예요. 신발을 살 때 우리가 비싼 것을 살 수 있고 싼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신발을 샀는데 빨간색을 살 수 있고 검은색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이죠.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 속에서 선택했고 페룬을 일으킨 유다를 선택했고 그리고 아주 비천한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태어난 마리아를 선택해서 구원의 반열에 얹어 넣었고 예수님이 나오게 했고 폭리를 취하고 매국노라고 욕듣는 마태를 선택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서 총괄대장하던 바울을 선택했고 그리고 나도 부족한데 나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셨기. 믿는다고요. 우리를 믿는다고요. 나는 못 믿는데 이렇게 제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각. 은혜의 시각입니다. 2절 상반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택했다면 내가 싫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세운다는 거죠. 나의 생애를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이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거거든요. 내 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 내 거잖아요. 우리 딸 내 거잖아. 누가 뭐래도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해도 내 아들 내 딸이잖아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장애가 있으면 내 딸이잖아. 나는 최고거든. 내가 최고로 이쁘게 보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막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자녀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배우자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져. 이 왼수하고, 그런 분 없겠죠. 왼수하고 지금 평생 산다, 이런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선택이지. 그러면 내가 섬기게 되고요. 내가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해하게. 단점보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은 왜 이 연애 빨리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혼을 막 하는지 압니까?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선택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계속 믿는 순간, 그걸 확신하는 순간 내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지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죠. 우리 오스킨 헤스의 말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미가 없는 선택의 자유는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망합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개입한다고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품고 사는 사람이죠. 감독자이신 예수의 메시지를 품고 살고 예수의 메시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걸 믿고, 선택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인터뷰하는 걸 과거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막 그 선수들이 이영표 선수하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나? 내가 부족한데 히딩크 감독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나 목숨 걸고 뛰었다. 그래서 4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독자이신 예수님이 부족한데 우리를 선택해주고 우리를 믿어주잖아요. 믿어준다고요.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감독자이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사도행전적인 삶이죠. 신사도행전적인 삶이고 그것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강이 아니라 우승이라는 거죠. 그분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선택대로 살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사도행전적인 삶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하는 삶.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오빌레오요 시작.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본인이 행하기 전에 자기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졌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곤하고 괴롭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는 죄인들과 부대끼며 함께 사셨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세례받아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세례받았잖아요. 그리고 섬겨라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줬죠. 섬김의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는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행했다는 거죠. 본인이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이 생각났습니다. 깜이라는 소설가가 지은 이방인이 생각나는 건데요. 이방인은 뭘 말하느냐? 세상과 융화할 수 없는 구계자를 말합니다. 아웃사이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구계자라고요. 아웃사이드. 제가 이제 일본 선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막 전도하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혹시 그 유명한 국제 미아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였으면은 못 찾을 참 오래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일본이라 중간중간에 또 한국 사람이 있고 해서 찾았는데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까미의 소설에 등장하는 메르소라는 그 주인공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구계자다, 이방인이다, 아웃사이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은 저주의 삶이다.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삶이다.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었어요. 이 저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 내가 죽는 삶인데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었다. 내가 이방인인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 이게 인사이드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한 근본적인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드인 우리를, 본래 아웃사이드였는데 인사이드로 건져 올리시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면 본래는 저주의 삶이었는데 우리에게 소망의 삶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건져주었어. 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인사이드의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진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역동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사하는 화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사용했어요. 투사하는 화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삽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가 투사되는 화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트가 아니라 액츠라는 거죠. 액트가 아니라 액츠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행실행, 전기전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함의 기록이죠.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냥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 액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액치가 돼야 돼. 더 액치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란 일시적인 감동에 따라 한 번 주님을 찾아 액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쫓아 지속적으로 액트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거. 사도행전의 지속적인 행함에 기록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일상 영역에 있어서 일시적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계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세지 말의 세상의 특징이 지속적인 걸 못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지속적으로 못해. 규칙적인 거 못한다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거예요. 한 번 했다가 끝이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액트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가 동사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동사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주어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동사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투사하는 하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화면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액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주일 성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헌에 보니까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주일은 지켰다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는데 주일날 지켰다고요, 여러분. 코로나고 뭐고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 떨어진다 해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게 많이 퇴색이 되었어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까요? 막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의 가난들이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또 나가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간절하게 주님 찾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잘못된 마음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퇴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그 전보다 지금 못하면 퇴보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퇴보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어제와 다른 내일인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사단에게는 어제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더 성경 읽기 하다가 중단하게 하는 거죠. 중단. 최소한 제가 보내주는 거라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어떤 구절 보다가 그 구절에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염려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게 있어요. 10장 읽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통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은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50장 읽었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통으로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못 느낀다고요.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3장 읽을 때도 주는 통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은혜,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근데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 영양소가 비타민 A가 있고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영양분이 이것 때문에 탄수화물이 있어서 내가 살고 이걸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은혜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일을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신앙 속에 액트가 아니고 액치가 돼야 되거든요. 순간적이 아니고 감동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절대 퇴보하면 안 되죠. 나도 모르게 퇴보해져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우시나니.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성령인데 성령의 특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내가 한계가 있을 때, 내가 이걸 못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뛰어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 시력이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는요 우리의 인생은 이성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데이터로 안 된다고요, 데이터로. 이게 어떤 법칙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한계를 뛰어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를 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 영적으로 말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것만 추구하고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새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 절망하는 사람 좀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배드립시다, 예수 믿읍시다 안 해도 내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면 그분이 나오고 싶어.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전서 16장에 스데바나가 등장하거든요.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놀라운 인물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싫을 때 억지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첫 신앙의 열매가 스데바나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바울을 하는 거 보고 배워서 바울처럼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가는데 사람들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영애가 이런 광고를 했거든요. 산소 같은 여자, 이런 광고를 했잖아요. 산소를 공급한다고요. 이분이 가면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니죠? 독가스가 나와, 독가스. 생리현상 말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를 뿌려, 산소를 뿌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가면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가면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시원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소를 공급하는 스데바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사람, 그 절망의 산에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데바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하는 삶이에요. 행하는 삶. 행하는 삶이 없으면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장으로 돌아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사도행전 자체가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행한다는 게 적혀 있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사도행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탄산가스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암모니아를 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택하심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유다가 불륜을 일으켰고 좋지 않은 패륜이죠. 마리아가 미천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어부였고 매국노라고 욕듣는 마태를 선택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바울을 선택했고,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실패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이 실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불공평하죠. 불공평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등록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알바하고 해야 등록금이 마련되고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아파서 계속 케어해야 되는데 또 동생도 장애인이야. 이 동생도 케어해야 돼.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돈이 많아. 막 자기 이름으로 매덕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빚이 있어. 이거 불공평하다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잖아요. 피아노도 쳤네요. 공평하다고 말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살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4강이 아니라 올림픽 3등이 아니라 여러분이 금메달 따게 하고 여러분을 우승할 때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액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액츠라고요. 해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하루가 아니잖아요. 3일 했잖아요. 3일 해서 못하면 또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못하면 난 본래 못하는 것 내가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하루 하다가 안 돼서 안 한다고 하는데 하루 하다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하루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하면 되지. 월요일 하다가 안 되면 월요일에서 화요일 안 되면 그럼 수요일 하면 되지. 영원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작심삼일 하루 했다가 안 했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준을 붙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신사도 행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암모니아를 공급하지 말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전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으면 된다. 내가 기도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만 안 해도 막 절망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알고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새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스데바나. 독가스, 유독가스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신사도행정적인 스데바나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